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이 없으면 감정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마중 가서 그 흐르고 있는 말씀을 끌어올려서 여러분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줄타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야단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알고 질문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면서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그 로마서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로마서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신년에 이제 그 금요일에 그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제가 특별히 금요일 날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집중력이 필요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고 사실 듣는 사람도 어려워요. 자칫 잘못 설교하다가 너무 교리적인 부분으로 치우치게 되면 들을 때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은혜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이거를 정말 그 엑기스를 짜서 잘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선을 보이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아주 시간 좋은 음식 먹듯이 우리가 아주 영혼이 시원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인데 여기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리적. 여기는 실천 또는 윤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예? 어떻게 믿을 것이냐. 여기는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다면 구원의 적용을 설명하는 거죠. 결국은 이 구원은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핵심 구절을 말하면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챕터에서 핵심 구절을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큰 틀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 두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마서 그러면 딱 그렇게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이제 원역사,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일단은 창세기 그러면 탁 그렇게 또 출애굽기 그러면은 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이렇게 말할 때 예를 들면은 안 들리는 이유가 내 속에 영어 단어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영어 단어가 많이 있으면 말하는 게 다 들려요. 내 안에 있는 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집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 듣고 한 번도 뒤돌리기 안 한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내 속에 있을 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걸 누가 얘기하면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죠. 내가 모르는 걸 누가 얘기하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나누는 방법, 신약을 나누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속에 있어야 제가 예를 들면 설교할 때 구약을 얘기할 때 또 신약을 얘기할 때 또 어느 부분인지 호세아 얘기하면 이게 대선지선지 이게 소선지선지 이게 탁 들어와야
그러면 소선지서 부분은 어느 시대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포록인지 포록이 이유인지, 그러면 하박국을 얘기하면 하박국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탁 말씀을 전할 때 알아야 하박국 얘기하면은 이 시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게 탁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무슨 얘기해도 뭘 모르면 눈만 깜빡깜빡 있고, 그럼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 적용을 해줘도 적용이 되겠어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주일날에는 이제 첫 주일부터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강해 1장부터 하려고 하고, 수요일에는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연결이 사실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니고 이제 순서대로면 느헤미야인데, 그러니까 연결은 이렇게 역사 연대기 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에스더 해버리면 목사님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이렇게 여러분은 사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서적으로면 제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연대기 순으로 하면 에스더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라 사이에 또 이제 6장 끝나고 에스더가 들어가고 7장부터는 이 에스더가 끝난 다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대기 순이에요. 연대기 순.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함께 묶여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더를 강의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계시록을 지금 수요일날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새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금요일은 오늘 로마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설교학을 또 전공하고 또 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제가 알려주는 거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설교는 보통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제목 설교, 주해 설교, 이렇게 더 쪼개면 쪼갤 수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설교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주의 설교는 절, 그 다음에 단어식으로 이렇게 한 절 읽고 쭉 설명하고 또 다음 절 읽고 설명하고, 저도 주의 설교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같은데 이 주의 설교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지금 부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여러분 새벽에 아모스 하는데 주의 설교에 가까워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주의 설교라고 해요. 이 주의 설교는 누가 주의 설교를 즐겨 했냐면, 이러면은 이 루터라든지 뭐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주의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거의 주로 그렇게, 그리고 책별로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절 읽고 설명하고 단어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절 설명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주의 설교,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서적 보면 이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은 신학서적 봐봤자 이해 못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걸 들어야 이해해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강해 설교. 우리나라가 원래 뭐 강해 설교가 없었지. 게다가 이제 미국물 먹은 사람들이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동원 목사죠. 그 대표적으로 그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강해 설교 많은 분들이 오해가 많아요. 이 강해 설교는 뭐다 했을 때 오해가 많아. 예를 들면 핵심은 뭐냐면, 강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적용에 있어요. 적용이 잘못되면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석적 해석, 저희 문법적 해석, 또 시대적 배경, 또 문화적 배경, 성경적 배경,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하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쭉 편리를 위해서 그냥 마태복음에서 28장까지 그냥 쭉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할 때 대부분
다음 본문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해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 책을 선택해서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딱딱 끊어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의 단점은 뭐냐면 장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절기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 이 시대적인 적용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성탄절인데 강해 설교를 쭉 해나가다 보면은 뭘 만나냐면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탄절 날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똑똑한 목사들은 연말 되면 어떤 이제 그 설교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목회 계획할 때 내년도 설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계획할 때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고 이거를 제가 목회 계획을 일주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교에 대한 목표를 제가 세워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의 장점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문이 어떤 이 성경 본문이, 말씀이 어떤 내용들을 이끌고 가는 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고, 항상 그 다음 얘기고, 성경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강해서,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이게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지금 막 나라가 어수선해. 근데 강해 설교는 이게 쭉 하다가 보면은 뭐예요? 그 시대에 발을 못 맞춰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는 잠깐 쉬고 부활절 설교를 하고, 성탄절은 쉬고 송구영신은 쉬고 송구영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또 하는 게 이제 주제 설교. 주제 설교는 제목 설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한 척 하냐고 주제 강해 설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는 짬뽕이에요. 그건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주제 설교면 주제 설교. 그러니까 주제 설교를 보다 강해스럽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건 자꾸 언어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학자들이 보면 그렇게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이해하면 이것도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제 설교를 말하면,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에 맞게 예를 들면 이제 설교를 이어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달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뭐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이웃을 사랑하자, 또 영혼을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프로그램씩 가질 수 있죠. 이거의 장점은 쏙쏙 잘 들어와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내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이 주제 설교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내용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용이 말씀을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성경을 뽑아와야 돼요. 내가 사랑 얘기하면 사랑에 대한 성경을 내가 뽑아와. 강해 설교는 거꾸로 보면 돼. 사랑 얘기가 있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차이야, 요 차이. 그러니까 주제 설교의 핵심은 1, 2, 3예요. 그걸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설교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이 크게는 강의, 주제 또는 제목, 그다음에 주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목사님이 지금 주회 설교하시는구나, 지금 제목 주제 설교하시는구나, 지금 강의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강의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고 이거는 이게 말씀이 내용을 이끌어가는 거 보니까 이건 강해 설교네. 여러분 이렇게 판단이 돼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한다고 이건 강해 설교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듣는 얘기 가지고 또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여러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성탄절 때는 성탄설교,
송구영신 때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이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서론이 중요해요. 모든 책은 여러분 저는 책을 볼 때 항상 서론을 보고 차례를 보는 것이 차례를 보고 서론을 봅니다. 그럼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서론은 그 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책을 쓸 것이라는 내용이 서론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은 서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은 서론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서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는 결국은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 교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복음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적용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이 복음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발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 그러면은 이것입니다 하고서 탁 얘기할 정도로 알아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시작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믿었잖아요. 믿고 구원받고 신분 세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라고 할 때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커뮤니티라 그래요. 커뮤니티. 이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지금 새창조 교회 예배당처럼 로마 교회가 어디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커뮤니티에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보통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도들의 어디에서?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게 예배당이 아니고 로마 지역의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로컬 처치라고 하는 거죠.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공동체의 여러 교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회람이라고 부르죠. 회람 서신. 회람이 뭐예요? 돌려서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먼저 받았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걸 읽고 다음 교회로 읽고 또 다음 교회 읽고 다음 교회 읽고 이걸 복사해서 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복사는 이게 언제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인쇄가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복사 이런 게 없어. 다 손으로 베껴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회란 서신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로마 교회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교회인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굳이 그것도 로마의
내가 꼭 가야 되겠다, 내가 여러 번 시도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복음을 다 압니까?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다 아십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권사가 되니까 자기가 복음이 다 아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이 열려서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말도 못하겠죠. 말도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는 자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미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직분이 있어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 비수를 찌르는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복음이 뭡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그렇게 말씀 좋아하고 설교 좋아하는 사람들, 복음이 뭡니까? 설교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고 그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겁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한 곳에, 높은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해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왜 가기를 원했는지,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해. 그런데 로마 교회는 여러분 또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일단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캐토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개척했다는 말이 성경에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척했다는 말은 그냥 추측에 불과한 말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성령 충만받고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 성령 충만받고 흩어진 사람 중에 은혜 받고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성경에 근접한 로마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그것도 한 번 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너희에게, 이거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러면 그렇게 가기를 원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거를 계속 마지막 16장까지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11장에서 끝나지만은 끝까지 계속 실천적 부분이니까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은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옛날에 무식해서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있어 하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없는 사람은 기쁨이 일단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무슨 이게 샤먼처럼 무슨 막 자기 몸을 찌르면서 신접해야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딱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없네. 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소리 하지 마세요. 정작 당신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자꾸 평생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평생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설교 들어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소욕으로 듣는 거죠. 자기 소욕으로 들으니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자기 소욕으로, 여러분 특징이 어디예요? 뭐가 생각나요? 사사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사사기는 뭡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그래서 구원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구원 얘기를 모르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시는, 무슨 구원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죽어서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삶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내 삶이 주어졌을 때 그때 살아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복음이 뭔지를 알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누구는 순교당하고 껍질 벗겨. 여러분 네로가
네로 황제가 여러분 한 일이 무섭잖아요. 네로 황제가 한 일이 무섭잖아. 64년에 이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기독교계를 완전히 여러분,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이 오늘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보통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55년에서 57년경에, 그러면 한 10년 전에 이미 전조 증상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가 10년 후에 64년경에 여러분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찢기고 고통당하고 사자밥되고, 사람이 기름기가 많으니까 가로등처럼 걸어놓고 산채로 불을 질러버리고 사자 굶주려서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 밤이 되게 하고 사람을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일이 전조 증상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때부터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다, 성도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여러분 이게 다 전조 증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10년 후든 뭐 20년 후든 이사야가 여러분 메시아 선포하고 예언했을 때 700년 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사야 말씀이 응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조 증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소리와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야. 원하는 게 안 오면은 하나님이라도 배반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침에 눈 뜨면서 정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춤을 추며 나오는가? 여러분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근데 제가 사실은 잠을 자는 것도 1시, 2시 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그러고 나서 그때 잠들고 그 새벽에 일어나봤자 4시 반에 일어나고, 특별 집회 때는 4시에 일어나는데 잠도 많이 안 자지만 새벽 기도 나오면은 여러분 아침 밥 먹으러 집에서 오라고 할 때까지 11시 반 정도까지 교회에서 내내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늘 기뻐요. 늘 하늘나라 사는 것 같고, 또 성도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현상이고 이런 역사가 흘러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막 선포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의 기쁨이고 감사고, 어떤 분들은 막 설교하는 게 부담되고 설교하면 죽을 맛이고 막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막 감사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영광 돌리면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 예배가 되겠어요? 아니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욕적으로. 말씀도 자기 소욕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속에서 주어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미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 다 떨어졌고, 그러니 이 완전히 물이 말라버렸고, 그러니 여러분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고, 이게 꼴이 우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안 되겠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은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말에 있고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에둘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복음에 충만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임해서 저기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천국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과 날들을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기쁘게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자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목표입니까? 왜 부자 되려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입니까?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서 보람을 발견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견디고 그 상황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누가 복음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던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거고, 복음이 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진수성찬을 앞에 차려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기가리 속에서 일어나는 줄은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없음을 제가 보고,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정말 굳은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야 되겠다. 다시 전해야 되겠다. 다시 제가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 여러분도 열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뚱뚱한데 숭늉 찾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데 뭘 우리가, 아이고 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런 삶이 전혀 없는 삶,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직분은 있으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허망하고 허전하고. 아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긋장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하지만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누가 교회를 해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상태가 지금 바로 그렇게 무기력하고 허망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가서 같이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로마 교회가 뭔가 새롭게 돼야,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서바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스페인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복잡하다니까? 들려주는 것도 이해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게 스페인이라고 알고 있죠. 스페인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은 로마의 속국이, 그럼 이게 스페인입니까? 로마입니까? 이름은 스페인이지만 로마에 속한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스페인도 당시에 로마였어. 그런데 스페인이 좀 끝쪽에 있었지. 그런데 로마 너희들 상태가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 마가린이야. 그런데 끝에 있는 스페인을 보니까 여긴 교회도 없어, 복음도 없어. 너희들 이렇게 해서 되겠니?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 그래서 너희들이 나눈 이 말씀이 흘러 넘쳐서 여기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세상의 끝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장렬하게 목배임으로 끝나게 되죠. 사명을 다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다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려두셨나요? 아직까지도 왜 살고 계신가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직 남겨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깨달지 못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달랑달랑한 이 목숨, 코를 막고 1분만 있어도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 누가 슬쩍 뭐라고 해도 견디지 못해서 홀라당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인생, 왜 살려두십니까? 아직 이루어야 될 사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임하니까 거꾸로 임하니까 차고 올라와서 담을 넘는 거예요. 불신의 담을 넘는 거예요. 유대인의 담을 넘는 거예요.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고, 이게 복음의 순리예요, 여러분.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 복음을 담는데 복음을 안 받고 엉뚱한 거로, 인본주의로. 이게 뭡니까? 현세적이고 세속화의 바람이 로마 교회를 덮쳤듯이 한국 교회를 덮쳐버린 겁니다.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타락한 겁니다. 샤만도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원래 샤만은요, 진짜 샤만들은 군중들 앞에서 신접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샤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군중들 잔뜩 관광객 모아놓고 돈 받고 신접하는 거를 하고 거기서 물 뿌려주고 이런 의식을 하죠. 진짜 샤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샤만이 샤만을 가르칠 때 귓속말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중들 모아놓고 샤만이 신접을 하면 그대로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교도들도. 그래서 항상 제가 불교도 마찬가지고 대중불교, 소승불교, 제가 얘기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도 대승기독교, 소승기독교 하는데 전부 대승기독교로 몰려가죠. 왜 그래요? 현세의 이 파도가 교회를 덮쳐버린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은 기복주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 이해되세요? 그래서 광야에 여러분 길을 낸다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복음이 들어오면 방향이 잡혀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 내가 복음을 전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죽었다 살아납니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죽을 병에서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까? 죽을 병 걸려서 그냥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에? 죽을 병 걸려서 죽을 사람들이 뭐 말도 못하게 많겠죠.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근데 우리는 왜 그 99명에서 한 명만을 그렇게 강조하며 얘기합니까? 그래야 사람을 모으기 때문인가요? 그래야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를 모이기 때문인가요? 이게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속화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르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도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들 노아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 전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예수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대신 죽이시고 하나님이 여기다 화를 푸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점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성도의 시작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새벽 성도들 뭐예요? 관계의 변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듣고도 잊어버려서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 껌뻑껌뻑할 때 눈을 실명시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 은혜 좀 제발 깨달아요. 예?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은혜 없어. 저한테 은혜 없다고 생각해봐. 제가 여러분 이 교회 하면서 제가 무슨 밥벌이 하려고 하고 제가 뭐 노후나 뭐 이 교회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크게 오산하는 거예요. 저는 당장이라도 여러분 떠나는 목사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들려집니까 지금? 복음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뭔가 희미하게라도 여러분이 와줘야 되고, 그래서 설교 끝날 쯤에는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냥 무릎을 탁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로마를 보게 되면은 이 신분제도가 확실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누구보다 뭐가 많아요? 예? 일반 귀족보다도 노예가 더 많던 시대가 로마 시대. 자, 보세요. 왜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겠는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AD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게 있어요. 그 칙령이 뭐냐면 잡것들은 로마에서 다 쫓아버려라. 이래가지고 잡것이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로마에서 다 쫓겨나서 가까운 나라로 흩어지면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칙령이 해제가 되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로 모여있던 곳에 합치게 되죠. 다시 합쳤어요. 근데 그 칙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뭐 이런 것 가지고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아주 폭등이 일어날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갈라는 거야. 야, 잡것들 나가. 그래서 간 거야. 그래가지고 5년 후에 죽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5년 동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완장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에 뭐가 없어요? 화목이 없는 거죠. 화목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그랬을까? 말씀드렸죠. 노예제도. 그런데 기독교가 와서 전한 복음이 뭐였어요?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다. 이거는
로마의 노예제도가 사회제도의 기본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의 체제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통일교 신천지 지금 막 이렇게 왜 이게 이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위험한 단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로마 시대의 기독교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왔죠.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하고 이런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예요? 유교문화입니다. 유교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쇼입니다. 쇼의 특징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들어와서 뭘 하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우리나라 근간을 체제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뭐 동학혁명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엎어버린 혁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체제를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 복음은 그렇게 혁명이라고 할 만큼 위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를 보니까 뭐예요? 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여러분 로마가 영어로 말하면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여러분 로맨스가 뭔지 알죠? 에? 로마서는 로맨스예요. 로맨스. 그만큼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 로마서를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 로마서를 그렇게 로마서를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잠을 그렇게 사랑하시냐. 잠을 여러분은 잠을 너무 저는 이게 하루가 왜 24시간이냐 이 문제를 난 풀고 죽으려고 그래요. 하루가 48시간. 왜냐하면 그렇게 정성 들여 씻고 다 준비했는데 아니 조금 있으면 다시 잔다고 또 자리에 눕는다. 그래서 제가 늘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이 아니 이렇게 씻고서 뭐 얼마나 했다고 이게 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냐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상태로 교회 나와서 밤을 샌 게 수두룩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다시 나와서 그냥 이대로 밤을 잘 수 없다. 그리고 낮에 자버려요. 이게 사람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 해.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예? 자, 여러분, 이 로마 시대나 이 우리나라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로마에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체제가 전복되니까 다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있어. 그다음에 한국 교회에 드러내 효 제사 그래서 막 이게 기독교를 쫓아내려고 해.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보는 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면 이때 불이 나게 도망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살려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했는 줄 알아요? 정치, 경제, 뭐 군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로마가 부강했잖아요. 부강하니까 백성이 잘 살죠. 잘 산 것 때문에 로마는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잘 사니까, 잘 먹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먹고 손가락 놓고 토하고, 먹고 손가락 놓고 토하고, 먹고 손가락 놓고 토하고,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로마 이야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로마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막 번창했던 사우나, 이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 시대에 사우나가 엄청 번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몇 시간, 뭐 두세 시간 있다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은 사우나에 가면은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접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번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타락하는 일들이 그 사우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로마는 그래서 너무 부강해서 너무 잘 살아서 망한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거슬러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여러분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막 할 때 여러분 그때 무슨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 그냥 북 이만한 거 베고 동네 이렇게 치고 다니면 뒤에 처음에 나갈 때 혼자 나갔는데 찰리 채플린 영화 보시면 알지만 깃발 하나 들고 그냥 갔더니 뒤에 보니까 사람이 수백 명이 따라오고, 그때는 그냥 북 하나 들고 치고 가면은 이게 뭐지 신기해가지고, 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뭐 놀 것도 없고 하니까 애들이 다 따라와서, 그래서 교회 학교가 막 바글바글 우리 시골에도 막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했다. 왜냐면 제가 또 북돌이었으니까 북을 또 치면서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은 뒤에 애들이 다 쫓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 부흥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몇 개국 몇 대국 하면서 너무 잘 살게, 나라가 부강하니까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20대 30대가 없습니다. 다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여러분 자녀들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세상으로 다 떠날 준비하시죠, 여러분. 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전조 증상이란 말이에요. 전조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지금은 전도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교회, 전도해도 오지 않는 교회, 전도해서 사람들이 왔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도해도 오지 않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어볼게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헌금 많이 하려고요? 헌금 많이 해서 뭐 하려고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돼서 11조를 10억, 막 10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11조 1,000만 원 이상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칙소리도 하지 마세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냥 은혜다 이렇게 살아요. 어? 뭐 목사님 맨날 돈 얘기하고 돈.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게 이 가뭄이 있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걸려. 목사님은 돈 좋아한다. 여러분 제가 돈 얘기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육할 때 가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헌금이 다 돈으로 해서까지 돈에 대해서 아주 뭐한 사람들은 다 돈 내라. 목사님은 돈 얘기한 헌금만 다 갈증이 일어나. 이 기갈. 예? 은혜 있어 보세요. 100만 원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1,000만 원 하시기라면 쌍수 들고 아멘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여러분. 1,000만 원 다 11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보세요.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음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음이 여러분 뭘로 세상과 여러분 제가 기독교 윤리를 강의도 했었습니다만은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 윤리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에 사랑과 용서를. 그럼 세상 윤리는 법을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흑백 논리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으로 용서하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걸 계속 매 시간 매일 하나님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 에식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다 차디찬 손가락을 펴가며 우리가 옳고 그름과 흑백 논리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덮은 거 해치지 마세요. 그 성경에는 자유인이나 뭐 노예라 이런 게 없어요. 오늘 14절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다 나오잖아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때 허술하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런 일이 왔을 때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이런 정신을 가져야죠. 그게 복음 있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자 말은 잘하지.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뭐예요?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말만 하던 사람 결국은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어려움 오면 도망가고, 힘든 일 오면 도망가고, 살려고 도망가고, 도망가다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뭐 유명한 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새창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서 지금 많은 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16절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 마음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죽을 것 같은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1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풍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되나? 여전히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이 임하면 거꾸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부터 임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넘쳐야 되는 거야.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구제한다, 선교한다. 제가 이러면 욕한다니까.
이게 자꾸 뭘 모르고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행동을 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서 교회 오면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여러분, 교회가 오늘 로마 교회는 화목이 깨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고자 하냐면,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에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하며 피차 안의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간의 화목이 깨졌어요. 자, 여러분에게 저는 권면을, 여기 안의라는 말이 안의, 평강, 평안, 위로, 격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안의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사이가 서로 안의함을 받도록 하는 사이냐 말이에요. 서로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사이냐 말이에요.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대립하고 대결하고 이런 구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너 허탈하지, 허망하지, 너 직분이 있어서 일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네 안에 없지. 하나님 나라 기쁨, 희락인데 이게 없으니까 네 마음에 슬픔, 네 마음에 억울함 이런 게 생기지.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자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 겁니다. 왜? 바울은 이거 외에 꿈이 있거든요. 어디? 서바나. 왜? 땅끝 복음을 거기까지 전해야 자신의 사명이 끝난다고 믿었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이 사는 이유고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걸 여기서 끝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쳐서 가려고 하는 이 로마 교회가,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좀 보내줘라 하는 이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연말이니까 또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라고 해봤자 사실 이게 풀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지. 2025년 12월 31일하고 2026년 1월 1일은 그냥 하루 차이예요, 원래 그냥. 그래서 이 새해라는 거를 여러분 해석을 새롭게 하셔야 돼. 새해는 새로운 해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럼 새해가 뭐예요?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지금 은정자매가 28? 에? 이게 복음이야. 42이라는 거 모든 동네가 다 알지만은, 에? 이게 이런 복음은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28? 저거 봐, 벌써 뭐예요? 42 했대 아까는 이랬는데 28 했더니 벌써 딱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신발 안 나잖아. 복음이 들어가면 신발 안 나는 거야. 근데 복음 받을 준비가 돼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줄을 하지 않으면 탁을 할 수가 없어요. 줄이 뭐예요? 병아리 새끼가 나오려고 막 따다다다다 두들기는 거야. 줄. 네? 그게 줄이에요. 두들기는 거. 타타타타 두들기는 거. 그래서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탁 깨주는 거야. 그래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고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작은 신음 소리를 듣고 그게 줄이에요. 하나님이 탁 했더니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죠?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이 뭡니까? 이는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 같지? 누가 인내한다고 생각해? 예? 여러분이 다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고 막 그런 것 같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이 없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은 신명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내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나도 주를 힘입어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명나게 살게 하는 거. 할렐루야. 지금까지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어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 되었도다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게 이런 뜻이에요. 되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꼭 소리를 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좀 그거는 기도를 처음에 우리가 모를 때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거고, 이제 기도 선수가 됐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거, 마음을 여는 거. 하나님, 주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2026년에 복음에 붙들려서 죽은 것 같은 내 삶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딱 했던 이 삶이 신명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조 정상이 다가올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